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번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소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때 번제의 예물은 소나 양이나 새나 자신이 드리고 싶은 예물을 드리면 되는데 단 흠이 없는 정결한 동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를 번제로 드릴 때의 설명인데 새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관절과 관절을 끊어내는 각을 뜨지 않고 가볍게 찢어서 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참고로 번제의 제사는 번제의 예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동물의 제물이 완전히 탈 수 있도록 관절과 관절을 끊어내는 각을 떠서 조각을 내어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때 번제의 예물은 모든 부위를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는 분깃이 없습니다. 번제는 가죽과 살과 뼈와 내장까지 전부를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담겨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소제는 쉽게 설명하자면 가루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제사라면 소제는 가루를 불에 태우는 제사로 유일하게 동물의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다만 소제는 소제만 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다른 제물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동물 제물들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피가 들어가는 희생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언제 드릴까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선물, 예물, 조공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제의 예물을 드리면 되는데 소제의 예물 중 일부는 제단불에 태워지지만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분깃이 됩니다. 특히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는데 소제의 예물은 다른 동물의 예물들보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이라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담 없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과 유향으로 소제를 드렸을까요?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받은 마음으로는 밀은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밀알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갈아진 가루를 촘촘한 채로 쳐서 고운 부분만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운 가루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밀가루는 자신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연단을 받아서 자신의 정결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를 강한 힘으로 압착해야지만 순수한 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의 가장 순수한 부분, 맑고 깨끗한 순결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향의 경우에는 유향나무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나무가 스스로 수액을 만들어내는데 그 수액이 굳어진 것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상처를 극복하는 치유, 회복을 의미하며 유향이 약재로 쓰이기도 하며 불에 태우면 독특한 좋은 향이 나서 향의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결국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유향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만들 수가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된 순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고난을 겪고 힘든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와 연단으로 좋은 결과물의 회복을 이룬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유향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밀가루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상징하고 올리브 기름은 삶의 안락함, 유향은 기쁨과 만족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등의 여러 해석들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소제의 제사가 감사를 전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예물을 스스로 정할 수도 있고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죄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사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요. 남은 제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째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